1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740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있었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달 29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달이란 이야기는
오늘 보면 8장에 있었던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8장에 보면 티슈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7월을 말하고요. 그 7월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8장에서 초막절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부흥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뭐 탁월한 찬양팀이 있어서 그들의 찬양 집회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날은 꼭 모여야 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날 모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느헤미야가 우리 오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모여야 합니다. 뭐 이런 특별한 설득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여달라고 그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싶어서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또 나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제 은혜로 족하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지 뭐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은 은혜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도회가 있으니까 모이십시오. 집회가 있으니까 모이십시오. 모여야 합니다. 설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어제 은혜로 만족할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들처럼 어떤 특별한 날 모이십시오라고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허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 네 가지 동작, 이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은 그들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다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애통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무너졌구나.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현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깐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옆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항상 게임하는 그 친구들 보면 캐릭터 위에 그 레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레벨이죠. 그래서 그 레벨이 많이 있으면 여유 있게 게임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에너지 레벨이 적게 있으면 막 긴장하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뭔가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것들을 막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한 대 더 맞으면 게임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자기 상태를 아는 순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끼어 있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들 스스로가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적 감수성,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뜨고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허물을 아뢰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났다고 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과 정반대로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과 교제했습니다. 아니 교제를 넘어서 결혼해서 가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갔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 아니냐, 우리가 너무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들처럼 변해갔던 거죠. 음란한 세상 방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으로 병들어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이 그들 안에서 암세포처럼 조금씩 자라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의 무분별한 교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교제를 끊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점점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신앙적인 요소들을 그들이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두면,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3기를 넘어서서 말기가 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이 그런 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어떤 요인들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약점들을 공략하는 세상 문화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다 보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 나의 삶을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합니다.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고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까지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4분의 1을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낮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첫 시간은 4분의 1 시간은 첫 시간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3시간을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앉아서 말고요, 그 자리에 서서. 도대체 어떻길래? 사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서서 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을 표현하는 의미죠. 사실 오늘날은 30분 설교도 길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무려 3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 모였다는 이야기는 100%다 모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불문하고 거의 다양한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려 3시간에 동안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거죠. 더더구나 그렇다면 무려 3시간 말씀 들었다면 정말 기막히게 유창한 설교자가 있어서 그런가? 너무너무 울고 웃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벌써 3시간 지났네라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재밌고 말 잘하는 그런 유창한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풀어줬더라, 해석했더라, 흥미로운 예화를 곁들였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본문에 대한 해석도 없었고요, 감동적인 예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3시간 내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3시간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그 말씀에 집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 뭐냐면 존경심 갖고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하려 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 적어도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진작에 서 있었다는 거죠. 낮은 마음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아멘으로 비춰지는 거죠. 사실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우리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들이었죠. 그럼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95개의 반박문도 있지만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로 써있던 성경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도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가치가 너무 감소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제든 읽을 수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읽으면 되지 뭐. 또 설교의 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와야지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또 다양한 설교 많이 들리니까 교회에서 웬만한 설교 안 들립니다. 가치를 잃습니다. 오늘 또 저런 설교 하시는구나. 집에 가면 또 다른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오늘 설교 듣다 못 들었으면 집에 유튜브 틀으면 또 오늘 설교 들은 거 또 따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들으면 되지 뭐. 물론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딱 한 권이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읽으면 그 말씀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3시간 동안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단어도 더 외우려고,
한 단어라도 더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어서 3시간 동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들으면 끝이다. 이 순간밖에 없다. 이거 끝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런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귀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번째로 그들은 또 다른 4분의 1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 3절 뒷부분입니다.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경배는 히브리어로 샤하란 단어입니다. 엎드리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궁극적으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낮 4분의 1을 3시간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놀랍죠?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3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합니다. 좀 전과 연결되겠죠? 말씀 잘하는 기막히게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와서 재밌게 한 설교도 아닌데 무려 3시간을 예배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배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시간을 30분처럼 예배했습니다. 1시간 예배도 힘들어하는 이 시대 기꺼이 3시간을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3시간을 30분처럼 예배할 수 있었을까?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짧게 같이 한번 쭉 읽고 제가 말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바라크, 찬양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어떤 점을요? 5절을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해내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잘 보시면 6절부터 22절까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창세전부터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 은혜를 되새길 때 그것이 찬송과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오는 겁니다.
단지 현재 지금 나의 삶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전반적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거의 함께 했던 사진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있는 현장들마다 어김없이 아내와 제가 곁에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었죠. 또 그런 사진 옆에만 항상 우리 아이들의 얼굴 속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고 또 웃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앨범들을 펼쳐본 겁니다. 그래, 이때 그렇게 하셨지, 그때 이렇게 하셨지. 하나하나 나의 은혜 앨범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앨범들을 펼쳐놓고 그 앨범들을 떠올리다 보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3시간의 예배가 30분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창조의 장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그 뒤에 말씀 보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장면, 그 은혜 장면을 되짚어보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그가 믿으니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그 예배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되새김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은혜 사진 앨범을 들춰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순간을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나의 삶, 이 허덕이는 삶, 외로운 삶, 인생에 지친 삶,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은혜보다는 좌절과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예배 시간을 견뎌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 끝나지 견디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즐기고 누리는 영적인 만족 있는 예배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